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성과나 또 우리가 말하는 성공에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성공,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단지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참된 결과라든가 참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CT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촬영하는 것은 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행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반드시 CT 같은 것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런 엑스레이라든가 CT 촬영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율법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진 않아요.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CT 촬영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엑스레이나 CT 촬영은 뭐예요? 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엑스레이라든가 이 CT 촬영의 역할이에요. 율법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든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고소, 고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덕분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그 세상,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다. 그래서 장례식은 우리가 슬퍼함 속에서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이 로마서 8장 이외에 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영이라는 것보다 2배 이상 이 로마서 8장에 영이라는 단어라고. 이 영은 사람을 가르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말할 때 그 영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 8장이 성령이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편으로 성령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이 주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성령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 인간이 아무리 조심하고 애써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의 수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죠. 아이를 키울 때 모든 외적인 환경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죠? 최고 비싼 거로 럭셔리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때문에 아이가 평안해하지는 절대 않아요. 환경이 좀 부족하고 환경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거냐? 아니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가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 거죠. 육신의 능력과 뜻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참된 평안과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이 죄 문제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다. 이 죄의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죄의 늪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늪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죄인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이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우리가 빚진 것을, 은행에 대출받은 것을 다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다 갚아버려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 빚에 대해서 옥죄며 불안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모든 세상의 빚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잘 안다 할지라도 이 율법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이루겠다 이 생각을 포기하고 너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늪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참된 생명,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 이 의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 그죠? 우리가 의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뭘 하겠다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그죠? 얼마나 쉽게 무너져.
이 의지가 뭐 강하고 이 의지가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갈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한순간에 이익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죠? 우리의 욕심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그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죠. 내가 머리를 잘 굴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 해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능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 율법의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과 어른이 요구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은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겠다. 율법을 통해서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맛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하려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밖에 없다. 왜? 우리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의 욕심들,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 아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육신이 IQ가 높고 뭐 잔머리가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요?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가죠.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 그렇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이 욕심,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종종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말다툼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좀 화해해 보려고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화해가 아니라 더 불을 크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더 멀어지게, 말 한마디가 더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거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조차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힘대로 하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죄악이 틈타,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성공을 취하는 것, 또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이게 착각.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구원까지 얻을 수 있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구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구원의 삶도 얻을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상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은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보면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은 느껴요.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은 그 민감하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시를 잘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쪽에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민감하게 그거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까, 이런 부분에 민감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예배가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죠.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